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92편, 93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 90편부터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이 두 단어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시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지고 또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종들을 붙잡고 또 구원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제 91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고백하자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11절 이하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와 또 독사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고 원하는지를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91편을 나눴었죠. 92편도 여전히 1절에 보면은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면서 이제는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알리고 또 밤마다 온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런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눕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마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되고 주님과 함께 끝나는 인자하심을 알리면서 시작되고 성실하심을 감사로 받으면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92편 시작 1절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모두 깊으시니이다. 주님이 하신 일, 행적, 그래서 놀랍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깊고 오묘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따라갈 수 없는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면은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 때문에 우리는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너무 깊어요. 우리가 이것이 곧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7절입니다.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있어요. 단면적인 것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날을 하나님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그러한 풍성함과 악인들의 흥왕함 그리고 악인이 그렇게 풍성함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풍성함보다는 정직하고
올곧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내면적인 하나님으로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것을 보면서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면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겉모습에 나타나는 상황과 세상이 누리는 부에 대해서 크게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흥황함이 있어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거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세상에 뭔가 부를 얻고 또 세상에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 가장 먼저 복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해서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아까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히 남는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편발로 우리를 붙잡아서 들소의 뿔처럼 힘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무기를 입히심을 알게 합니다. 이 뿔이다라는 것은 이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자를 밟을 수 있고 또 독사를 밟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하나님이 연합됐기 때문에 주시는 힘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일을 하게끔 그렇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있었군요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92편의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뜰 안으로 옮겨 심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땅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청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가 점점 되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점점점 새로워진다라고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점점 새로워져서 여전히 결실해요. 여러분이 결실은요 어디 가서 땅을 파고 어디 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결실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곧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서 우리가 결실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열매의 그것이 가지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공급되어서 가지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요.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푸르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바짝 마른 그러한 이 논이 아니라 이제는 물이 풍성하게 임하는 성령이 가득한 그러한 풍성한 진액이 풍족한 그러한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빛은 청청하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래서 나도 역시 정직하면서 올곧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또한 나의 바위 되심, 하나님이 굳건한 나의 반석 되심을,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행사됨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삽니다. 이 세상 떠나면은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점점점 행해지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3편에는 아주 짧아요. 그런데 93편에는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짧은 대신에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요.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하려면 이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띠를 띈다라고 말합니다. 이 띠를 띠지 않으면은 옷이 막 이렇게 나풀거려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옷을 입은데요. 무슨 옷을 입으냐면 능력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제 띠를 띠고 이제는 서 계십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모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것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다라고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뒷짐짓고 구경만 하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일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벽이 너무 높고 안악자손처럼 그런 기고만장하게 세상의 악이 보여도 그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높으시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파도와 같이 쓰나미 몰려오는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러한 파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표현해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다다를 수 없는 그 크기보다 더 높은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주제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위험과 큰 파도보다도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걸 읽고 있으면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 증거들이다 할 때 증거들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매우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사변적인 존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날선 검과 같아서 너무나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영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확실합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주의 집은 거룩해야 됩니다. 세큘러, 이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만이 힘을 얻습니다. 만약에 거룩을 상실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 거룩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교회 속에 이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 접목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게 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이 바로 거룩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떠나가고 성령의 그러한 역사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그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오전에 말합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타협하지 말고요. 그리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게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